왜 하나님이 흙수저로 보일까? 스가랴서 4장 10절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메노라의 빛이 다시금 비추게 될 거라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의 빛. 빛이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진리와 정의의 근원이시고 이분은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빛이 다시금 비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스불론과 온 어두움에 갇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빛이 다시금 비치게 됐다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면 이 메노라의 빛, 하나님의 빛이 다시금 발하게 될 것이고 이 빛을 받은 우리가 또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신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일인데, 그런데 누가 감히 함부로 입을 여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작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하찮다는 거예요. 보잘것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찮고 보잘것 없는 일의 날, 하찮고 보잘것 없는 일이 시작된 날이 뭐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된 이 날이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일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규모를 알던 사람들한테는 지금 지어지는 이 수룹바벨의 성전이라는 게 사실 별 볼 일 없고 하찮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을 시작한 날을, 이 일의 시작을 멸시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멸시라는 단어는 버즈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경멸한다, 무시한다, 그리고 비웃음거리고 조롱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은 영의 관점이 아니라 그들이 육신의 죄된 육신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믿음으로 아니한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죄라 그랬어요. 죄. 우리는 상당히 안 그런 척하지만 믿음으로 안 하는 모든 거는 사실은 다 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야, 하나님 나라가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뭔지 아니? 작은 겨자씨 같아.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 나물이 아니라 나무가 돼.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런데 규모의 크고 작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위한 이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 순종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같다. 모든 것보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 육신의 관점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요 도둑질 당해요. 그럼 뭐가 뺏기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건 다 뭐라고요? 죄밖에 없어요. 왜? 육신으로 하거든요. 결과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죄에 짓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자꾸만 망하는 길로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근거한 믿음, 그거는 하나님 주신 믿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믿음, 구원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머리 된 것을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삼는 거. 내 관점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붙드는 거. 이게요 논리로는 쉽잖아요.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는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내 상황과 부딪힐 때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와 내 삶에 닥쳐오고 내가 직면하고 내가 당하는 삶의 현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 일에도 너 나를 머리 삼고 너 나 의지할 거냐? 너 이런데도 너 나 믿을 거냐? 근데 사실은 진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그 순간. 내 믿음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내려놓고 자신을 우리한테 던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뭐가 죽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는 거예요. 내 자아는 죽는 거예요. 꼭 죽으라는 것 같아요. 난 꼭 죽을 것 같아요. 맞아요. 꼭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내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살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거고, 하나님 우리 축복하시려는 거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이라. 로마서. 이거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와서 자기 주장하는 데 아니에요. 와서 뭐예요? 자기 죽는 데예요. 못 죽겠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요. 아니요. 그때가 죽어야 될 타임이에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살아요. 왜 여전히 우리는 자기 관점, 자기 생각에 빠져서 방황하고 머뭇거리는, 그러니까 방황하고 머뭇거리게 돼요. 다윗의 실패와 넘어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세요.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진짜 이게 이 죄의 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질이 악한 거죠. 이게 사실. 근데 왜 이렇게, 다윗이 누굽니까? 이때 다윗은 풋내기 다윗이 아니에요. 이미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다 거쳤어요. 다윗의 시편이 이때 수없이 많이 기록됐다니까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고 그 계시가 엄청났던 그 시절이라고요. 눈을 감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눈을 감으면 이 성전의 그 지성소의 법궤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요.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뭐예요? 어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하다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거를 더 주장하고 더 붙들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아무리 영적인 은혜와 은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낮춰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악을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마음 따라 우리가 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을 때 결국 악을 행하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육신으로 갈 때까지 끝까지 가면 뭐예요? 가장 최악질의 죄악 가운데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상황이요, 월스테이지인다. 월스테이지. 다윗의 실패는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마음의 자기중심성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항변해요. 내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날 그러진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악에 대해서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고요. 우리 다 있습니다. 정말 악한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귀신 역사가 있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넘어뜨리는 이 대적의 악이 내 안에서 나오고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만 넘어지는, 너는 하나님을 넘어져, 나를 넘어뜨리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여러분, 양신 역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다른 것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섞이면 이게 진짜 이게 답이 없는 행동할 때도 많고 말을 할 때도 많고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때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사탄아! 떠나가라! 이 소리를 들어야 돼. 근데 우리 그 소리 들으면 아니 나한테 감히 사탄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사탄이라고.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안에 사탄이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낮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게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악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이 어두운 그늘들 있죠. 그냥 끝까지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또 폭로시키면 그때 이제 주여 또 드러났나이다. 그러면서 그거 깨고 그냥 하나님 앞에 또 그냥 엎드려지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자존심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미 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인데 뭘 나를 드러내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뭐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오면 우리는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깨지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 영적 전쟁의 시작인 것이. 열왕기상 18장 18절입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아합의 눈에는 그리고 이 아합의 아들이 아시아의 눈에는 그 엘리야가 그냥 눈에 초가 그냥 식초 같은 거예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뭐가 그냥 너 안에 뭐가 역사한다 막 얘기하면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을 쫓았다. 내가 순간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내가 주인된 바알들을 쫓는 반역의 길에 들어설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다시금 뭐야? 정신 차리고 겸손히 낮추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항상 요 나예요. 문제가 딴 데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불신, 내 안에 있는 악, 여러분 이거를 깨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네. 여러분 이게 절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새롭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내 삶에 남아있는 누룩을 찾아서 그 누룩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오는가? 오순절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오순절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혼인 언약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 내 인격 전체가 변화받고 주님의 신부로 완전한 언약이 되고 그분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유월절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내어버리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능력이나 뭘 받아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찾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뭐예요? 역전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이 사람 이 사역 뭐 이 단체 여기저기 다니다가 진짜 그 18년 동안 그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돼요. 뭐예요? 이 의원 저 의원 재산 다 날리고 이리 시달리고 이 치료법 저 치료법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거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우리 포장돼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조금 봐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려도 체력이 있어야 수술을 하니까 주님이 조금 봐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조미옥 집사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와서 한 6개월 기적과 같이 아픈 데도 없이 온전했어요. 진짜 나는 원래 그런 체력인 줄 알았어요. 새벽 기도도 늘 나오고 원래 이렇게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기적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런 다음에 6개월 딱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수술한다. 그러더니 뭐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뭐 당해야 됩니까? 수술 당하셔야 돼요. 수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내가 수술을 안 해요. 나는 수술방에 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누가 수술해요? 성령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수술했듯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사랑의 추적자 하나님이 드디어 야복강가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여러분 도망가면 안 돼요. 직면하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딴 거 아닙니다. 딴 가족들 문제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누룩 거기서 완전히 뽑아지고 완전히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양보하시면 안 돼요. 얼굴에도 양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잡으셔야 돼요. 우린 딴 은혜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렇죠? 딴 거 막 뭐 어디 막 뭐 많이 내야 되고 뭐 어디 가입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1대1로 쓰면 하나님이 주님이 그러잖아요. 값없이 와서 값없이 마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딴 데 많이 돌아다녀 봐야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면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꾸만 그거는 이렇게 꼭 그 고름 잘라 그러면 아프니까 뭐예요? 주변에다가 빨간 양만 칠하려고 우리 그런 심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나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뽑혀져요.
그러면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모인 곳은 뭐예요? 마귀가 함께합니다. 사탄이 역사, 귀신 충만해요. 그러나 뭐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죽은, 거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41편 5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 할렐루야.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이 말은 참 바꿔 말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패역한지도 또 보게 돼요. 그렇죠? 왜, 무슨 얘기예요? 의인이 치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 쳐도 맞기는 싫어. 우리 안에 이게 있어요. 근데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긴다. 은혜로. 이런 마음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은혜가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때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딱 어떤 부분을 지적하면서 딱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뼈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근데 콱 찔러 얘기하셔.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겸손히 받아라. 그래서 그때 제 그 마음을,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얼마나 저한테는 유익했던지, 안 그랬으면 진짜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뭐예요? 은혜로 여기라. 이게 은혜스럽기 때문에 은혜로 여기는 거 아니겠죠? 뭐예요? 의인이라도 나를 치면 내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너 뭔데? 근데 뭐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스럽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은혜로 여기라. 그게 내가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기름,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건 뭐예요? 당연히 들이대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얼마나 그런 진짜 막, 그리고 기름 붓는다는 건 뭐예요? 세우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않아. 책망은 기름처럼, 똥처럼 여기죠. 사실 우리가 피하고 싶죠. 듣기 싫고. 근데 뭐예요? 그걸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않아. 그런 사람은 어떤 믿음의 자세가 되는가?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재난 중에라도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뭐예요? 이 마음이 어떤 상황과 조건을 뚫어내는 그 기도가 나온다고.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기도가 막히고 이거 아닌 거예요. 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모든 것을 탁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기도할 수 있는 자세와 마음이 준비된다. 그게 어떤 거예요? 내가 혼나고 책망하는 것 가운데서 내 마음을 낮추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사실 요즘에 이런 신앙생활 안 하죠.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내 존재가 계속 뒤집어지고 깨지고 뿌리부터 다 드러나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구하고 멈춰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뚫어내는 이 기도의 자세와 그 마음의 믿음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말세 때요, 신부로서 준비해야 되는 이거예요. 왜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뭘 본다고요? 뭘 본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지 않겠나. 어떤 믿음? 이 인내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도 안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더 많아요. 그리고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쓴 거예요. 철로 역정.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그였지만 그 이후에 완전히 자신이 거듭나는 그 7년의 정말 지옥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은 자기의 자아가 깨지는 시절. 그리고 나서도 뭐예요? 그 감옥에 가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끝까지 가야 되는, 믿음의 여정이 있다는, 선한 싸움이 있다는,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단의 참소와 비웃음과 우리 안에 있는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 원수, 마귀, 귀신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믿음으로 가려고 할 때 끊임없이 우리를 비웃고 방해하고 내 안에 있는 육신도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내 자신을 불신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차갑게 식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뭐라고요?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상황과 일들 속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이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힘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생각이 싹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싹 돌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이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에서 이탈해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야? 마귀의 올무, 마귀한테 사로잡히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러서면 안 될 거, 포기하면 안 될 거, 이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는 마구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내 생존, 내 안위에 대한 염려가 먼저 앞서고 항상 손해보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는 결국 헤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올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자기 생각에 빠지는 자는 엉뚱한 말과 엉뚱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단은 뭐예요? 우리를 청구한다고요. 제 보세요. 제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제 보세요. 믿음이 없고 지금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어요. 그러니 내가 죄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그래야 자기 생각이 안 빠져요. 기도가 약해지면 육신의 유혹과 욕심에 우리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한 양심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의로 힘입어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흙수저로 보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뺏기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에 져서 하나님의 일을 경멸하고 실패하고 방황하는 한 주간이 아니라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둠이 와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망 권세가 이 땅을 덮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어떤 절망이 이 땅을 덮고 어떤 혼란과 혼동이 이 땅을 덮는다고 해도 난리의 소문과 소문을 우리는 들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요? 모든 구원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끝까지 이 주님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고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또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지는 자이고 내가 그렇게 아버지 사단에게 속고 조롱당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머리를 깨시고 그 대적의 원수 앞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머리를 들게 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깨어서 우리를 보낸 이 도시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며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